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수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다 이제 집에 가시고,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함께 있다가 성도님들이 나가는 걸 이렇게 보고 나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 앞에 강단 위로 슬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아이들끼리 이 예배당을 이제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다가 이제 강단 위를 이제 노리기 시작한 거죠. 강단 위를 이렇게 제가 이제 봤어요, 뒤에서.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이 강단 위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강대상을 지나서 저 드럼까지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속에서 어디를 감히 올라가, 뭐 이런 음성이 제 속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입술까지 가기 전에 제가 맞기는 했지만 그런 말이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 거죠. 저만 해도 이 강단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막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갑자기 철렁해집니다. 사실 어렸을 적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이 강단 위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혹시 걸리면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크게 혼이 나는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위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다그치고 또 혼이 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억들을 굉장히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거고, 저도 역시 그랬기 때문에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막연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불이 맨날 켜져 있지 않잖아요. 좀 어둡고 뒤에가 좀 약간 으스스하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 혼나니까 그 기억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저기 가면은 큰일 나는 곳,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언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모교회에는 저희 뒤에 이렇게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서 그 커튼 뒤에 이제 형광등이 켜져 있으니까 이제 불빛이 살짝 새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꼭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강대상 그리고 강단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길래 올라가면 안 되는가? 왜 어렸을 때 그렇게 혼이 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교단이기는 한데 우리 교단 말고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한 교단에서는 예전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한 강대상에 여자가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아이도 올라가면 혼나고 여성도 안 되면 결국 성인 남자만 올라가면 괜찮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성전에 대한 묘사의 어떤 기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성전이라는 곳이 그랬습니다. 성전에 큰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첫 번째 만나는 뜰이 있는데 그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혹은 여인의 뜰이다라고 불리던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말 그대로 여인과 이방인들도 다 갈 수 있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유대인 남성 말고는 다른 뭐 여성이나 혹은 이방인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면 거기서부터가 진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제 여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공간이 원래 성전이었고, 이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된 곳은 사실은 관광지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2세가 새로 성전을 증축하면서 생긴 뜰일 뿐이지 진짜 성전은 그 다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진짜 성전이었죠. 그리고 그 뜰을 지나면 사제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으로 계급이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이 성전 내에서도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성전의 전통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교회의 강단이나 강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제의 뜰, 뭐 그 이상의 뭐 지성소, 성소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결국 성전이 곧 오늘날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에 아이가 올라가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와서 끌어내리고 너 거기 가면 큰일 나 라고 했던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죠. 여기 올라갔다고 해서 막 예전처럼 막 그렇게 혼나고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아이의 경험을 했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장이었던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꽉 틀어막혀서 율법주의만 계속 이야기하던 유대인들 전부에게 사실 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만 금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과 죄인들, 세리나 과부나 병자나 또 장애인들 같이 그런 약자들을 오히려 차별하고 금기했던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셨던 거죠. 심지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지금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의 바로 앞장인 9장인데요. 9장 38절 여기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제 못하게 막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축출해서 치료해 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무리에 속한 정식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금지시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이 또 금지시키고 있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또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못된 귀신을 축출하는 일,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어도 자신의 무리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구해도 율법에 어긋난다 말했던 유대인 율법주의자랑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기쁘게 맞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무리가 아닐지라도 우리 식구가 아닐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왜 그것을 막아야 되느냐? 막지 말라는 거죠.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이나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나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어야 사실은 이익이긴 합니다. 이 무리에게는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이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명성이 높아지는 데 유익이 되려면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만이 아니야 너무 벅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한 특정 인물들, 예를 들어 12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나눠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아, 저 무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름대로의 이 입지를 쌓으면 예수님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더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딱 선을 그어서 적어도 우리 무리에 들어와서 그런 기적을 행해야지,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그런 기적을 행한다?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 제한을 만든 거죠. 조건을 만든 거고. 그래서 그런 제한을 통해서 미리 그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규율들을 통해서 계급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보통의 공동체가 세력을 늘려가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게 꼭 나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하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다음에 바로 나를 욕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0절의 말씀이 있는데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세 번역으로 되어 있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인 분이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당시에 누가 그럼 예수님을 반대하셨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우리 사실 따져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반대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중에 예수님을 주목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권력을 뺏길까 두려워하던 몇몇의 권력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나사렛에서 원래 예수님을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 그런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반대까지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 저거 하면 안 돼. 예수라는 사람이 저 일을 하게 하면 안 돼라고 막 바짓가랑에 붙들고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나 앞에서 힘으로 억압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숫자가. 그러면 예수님께 열광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보면서 미적지근했던 사람들, 시큰둥했던 사람들, 별 관심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꼭 찬성해서 막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미적지근하게 예수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없나 보다 지나가나 보다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금하고 통제해서 권력을 가지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군림할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잘 알고 계셨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일부러 피하셨던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신앙에도 단계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계급이 생겨나게 되고 그럼 제일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의 권위가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우리의 전통과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훈계하던 것, 그게 바로 유대인 율법주의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권위가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권력을 만드는데 아주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을 수직적으로 편하게 관리하기 너무너무 좋죠.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월함을 뽐내면서도 너도 우리처럼 되려면 들어와서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으면 우리 무리에 들어와서 규칙을 따라서 살기 시작해. 이게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에서 생겨난 악습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사실은 이 본 바탕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방식에 익숙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금지하고 네 편, 내 편을 자꾸 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누가 위인가? 제자들끼리도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가를 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위를 정하려고 수차례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께 혼이 났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우리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형제고 자매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 없는 어린아이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내 제자가 아니어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해 사람을 구원하기만 한다면 그대로 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라고 할 때 그 이런 자 안에는 어린아이도 속하고 무리에 속하지 않았던 암흑의 사람들도 속하고 죄인과 세리와 병자와 창기도 모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도로 전통으로 꽁꽁 싸매고 쌓아 올렸던 유대교의 그런 권력 체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뒤로 가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과 또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누가? 만민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에게나 기도의 기회가 열린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전에서 돈 거래를 해서 지금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만 교환해주는 성전 돈이 거기에 있었고요. 성전에서만 살 수 있는 제물용 동물이 거기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물에도 등급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정해진 율법과 전통에 부합한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장치를. 그래서 아무나 성전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들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그 성전이 그 성전을 꽁꽁 묶어서 장사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되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횟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교만해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계급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매길 수 있고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의 횟수가 아주 많지 않고 깊지 않기 때문에 좀 열등한 것으로 구원에서부터 멀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위험성을 예수님께서 미리 지적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갈라지는 역사였죠.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갈라져 왔습니다.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졌다는 이야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라지기만 했죠. 예전에 전도 풍경도 그렇습니다. 전도 풍경이 어떠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깃발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멘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와 똑같은 신앙의 어떤 횟수를 겪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당히 무례하고 교만한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처럼 신앙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아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과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이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타고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장면이 기억나는데 지하철의 중간쯤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중간쯤에 서서 이제 차창을 바라보고 밖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한쪽 문이 열리더니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께서 시각 장애인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찝으시면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 바구니를 들고 계셨고 그걸로 이제 좀 돈을 좀 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걸어오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찰나에 반대편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찬송가를 좀 트시고
또 걸어오시면서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막 예수 천당 무신족을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전도자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앞에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 두 분이 같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속도로 보아하니까 중간쯤에서 만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도 꽤 많이 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를 다 인파를 뚫고 그 두 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서. 그랬더니 예수천당 무신족을 이야기하시던 그 전도자분께서 그 앞에 있던 시각장애인을 본 다음에 발견하자마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말해. 말하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분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하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라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동전 넣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또 너무 그 상황이 민망해가지고 제가 눈을 차마 이렇게 들 수가 없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믿으면, 네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도와줄게. 제자들도 조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건을 만들면서 금지했죠. 금지시켜놓고 조건을 만든 다음에 이 조건을 지키면 내가 해제해줄게. 이 금지된 걸 열어줄게.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게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무리에 속했는가 아닌가 나누고 계급화하려고 했죠. 어쩌면 이게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런 금지를 부수려고 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와 형제 자매라는 거죠. 이 시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감옥에 막 가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과 칼을 들이밀면서 믿지 말라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러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누구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논리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모두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논리였다는 거죠. 모두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지지한 그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은 적어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일 뿐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아직 응답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등한 조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등한 조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그 인정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시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신뢰한다는 답이 2020년경에는 한 31% 정도 됩니다. 기대에 충족하십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교회를 좀 신뢰하는 편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3명 정도,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7명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랬던 것이 이제 1년 사이에 20%까지 떨어집니다. 이제 2명밖에 그렇게 신뢰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2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18%, 점점 더 떨어지고 있겠죠. 이때가 아마 코로나와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던 때에도 이미 10명 중에 7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믿냐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신뢰할 만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교회가 좀 그냥 괜찮은 곳입니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 웬만하면 그냥 고개 끄덕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굳이 7명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 때문에 라고 했던 그 대답이 상당히 많아서 34%나 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에 무례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굵은 선을 그어두고 믿을 것을 강요하고 무례하게 훈계하기 때문에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갈보리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모든 이들에게 놀랄 만큼 넓고 개방적이었던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삶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이 시대에 뭇 다른 교회들의 귀감이 되고 또 제한 없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